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의인들,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바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가사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1절의 맨 끝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3열 4열에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여기 이 말씀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두 문과 거기 이어져 있는 두 길. 이 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있고 사이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 좁은 문,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은 힘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죄를 벗으려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성화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개의 복음이 있고 거기에 이어져 있는 그 문을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문은 복음이고 길은 신앙 노선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다른 두 개의 복음이 공존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 개의 신앙 노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듣고 멸망의 길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첫 관문인 이 생명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로만 임하시질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한 법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힘써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벗는 것은, 씻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대속의 제사법으로 구원을 계시해 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벗으려면 구약의 백성들이 만일 죄를 범했거든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반드시. 첫 번째, 반드시 흠없는 제물.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그가, 죄가 마음에 기록된 그가 둘째로 반드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 이 안수라는 것은 이 사람의 피가 넘어간다. 죄를 제물에게 넘겨서 셋째로는 이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구약의 이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요한의 안수로 세례를 받게 해서 그 안수가 요단강 물에서 받은 안수가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긴 세례입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물. 요단강 물에서 받은 세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신데 요단강 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이 참되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받으신 안수로, 인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안수의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좁은 문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빼버리고 변질시킨 반쪽짜리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냥 좀 단순하죠.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고백하면 구원이다.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예수만 고백하면 구원이다. 문이 넓죠. 근데 그러나 이 복음은, 이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을 들었으면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어도 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 본 것처럼. 그래서 힘써서 죄를 벗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그 노선, 성화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노선, 반쪽짜리 복음, 멸망에 이르는 그 사이비 복음, 사단마귀가 살짝 변질시킨 그 복음을 그게 온전한 복음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안심을 하고 덜컹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끝은, 멸망이라는 건 지옥을 말해요. 생명은 천국을 말하고 끝은 지옥입니다. 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간 자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노선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새벽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덧방을 씌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문제, 수치, 죄를 가려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애를 쓰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지만 그 끝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10대에 걸쳐서 믿고 정말 자기 집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나왔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헌신하고 했을지라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정통을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천주교도 종교회도 몰몬교도 심지어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넓은 길이니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들어선 자들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문에 들었으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거꾸로 돌아서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이 문으로 들어. 중간에서 이리 건너길 길은 없습니다.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기독교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이 문은 두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걷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문을 내게 열어주셔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값없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그 영광과 은혜를 감사해서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용 쓰는 일이 없어.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문, 생명의 문을 들어선 사람은 이제 남은 생애에 이 복음을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 복음을 선전하는 삶을 삽니다. 나팔을 높이 불러서 이 복음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이렇게 죄가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의인들이 갈 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길, 반쪽짜리 복음, 사이비 복음, 죄도 사해주지 못한 그런 복음,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이 문을 통과한 기독죄인으로 된 그런 멸망의 복음, 마귀가 변질시켜 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 그때부터 끔찍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진리에 거기 있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겨우 피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지금 춤추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띵까띵까.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끝까지 띵까띵까 하면서 춤추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축제를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길에 한번 잘못 덜컥하고 빠져든 사람은 그때부터 고생문 활짝 열리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쥐어짜라, 밤에도 짜라, 새벽에도 짜라.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까 찬양하다 실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기독죄인들의 복음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선 자는 죽을 때까지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길로 가면서 뭔가 이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이고, 뭐 예수 믿으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지푸리나 사랑 기쁨, 무슨 사랑 기쁨, 고생 바가지인데 잠도 한번 편히 못 자고 눈은 맨날 빨갛고, 멸망에 이르는 문을 통과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멸망의 길을, 멸망할 줄과 함께 풀이 푹 죽어서 어깨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떠밀려서 가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그들은 이 멸망으로 이르는 문을 통과하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죄가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은 죄사함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죽어라 믿고 생명을 다해서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더 억울해요. 차라리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냥 안 믿어서 지옥 갔거나 하지만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사담하게 속아서 죽어라고 믿고 다 갖다 바치고 마음 주고 몸도 주고 정도 주고 멀어져 갔네. 천국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김추자 노래가 생각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결코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겠다. 하나님 법은 반드시 흠없는 재물, 반드시 안수할지니 반드시 피로서 목을 끊어서 이 세 가지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 그것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99.999%의 기독교인들은 이 반쪽짜리 복음, 멸망의 복음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생명처럼 전혀 의심치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들에게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려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효화 시켜보려고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게 성화의 노선이고 공로주의입니다. 1등주의자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그 모든 병자들, 그들이 1등주의자거든요. 1등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야 내가 모든 병은 낫는다. 죄의 병이 낫는다. 그런 신화를 믿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단마귀의 거짓말입니다. 1등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놀라운 간증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정말 빚을 내서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내가 정말 자식들 이렇게 낙타 무릎이 돼도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다 성공했다든지,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것이 이 멸망의 노선의 특징입니다. 멸망의 노선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세워요. 자기 의를. 큰 차이죠. 여기 생명의 문에 들어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만 자랑합니다. 이 멸망의 문에 들어서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확연히 다른 겁니다. 확연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지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라고 내가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뭐 인도하고 쥐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문을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들어선 자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자기에게 전에는 자랑거리라고 했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다. 의인이다.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이 생명의 문을 들어선 자들은 의인이고 성도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길을 기쁨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의 문을 들어선 자들은 자천타천으로 어떻게 끌려 들어갔든지 자기 제 발로 찾아, 그 문이 제대로 된 정통의 문인 줄 알고 찾아 들어간 자들은 그때부터 고생문이 훤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문이 훤한 문을 들어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보니까 다 자복해도 난 것 같아. 여시, 나도 힘써서 들어가자. 자기도 정말 그 경쟁에 끼어들어서 베데스다 목가의 눈이 빨간 그런 병자들처럼 1등 하려고 눈이 빨간 게 바로 이 노선의 특징입니다. 1등주의자의 노선.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양의 첫 새끼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목을 끊어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지옥 갈 자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법을 세워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생명의 문에 들어선 자예요, 아벨.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들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거듭난 자의 그 비밀과 그 노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인은 자기가 너무 잘났어. 1등이야, 세상에서. 나만큼만 해봐라. 그래서 막 열심히 자기 애써 힘써서 농사 지은 땅의 열매. 땅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의, 공로를 말합니다. 인간 땅이거든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지금 이 반쪽짜리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자기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뭐, 헌신이든지 전도든지 뭐, 희생이든지 봉사든지.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라는데 우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유일한 생명의 복음의 문을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또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리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린 소수입니다. 근데 저쪽은 멸망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은 막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뭐 한 15억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희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희귀하고 존귀합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저렇게 멸망의 문을 들어서서 멸망의 길을 그렇게 막 죽상을 하면서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들 다 믿습니다. 아니면 다 의심한다면 포기하는 자들이 많겠죠. 근데 왜 그러냐?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많은 두 가지 이유. 사람의,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그 정신세계, 논리, 사고의 논리는 첫째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꽉 묶여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베르기도 낯짝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착하게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도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 즉, 이 논리가 그 넓은 문에 딱 맞는 거예요. 이 성화의 노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는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쓰고 회개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성화에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냐. 안 맞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오직 믿음으로 되는, 우리 쪽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식구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요. 근데 이쪽은 맞아. 이쪽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힘써서 생명에 들어가려는 게 맞거든요. 그 노선이 타락한 인간의,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인간의 의식구조에 맞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그래서 그들이 그 편안하게 그 길로 몰려가면서 추호라도 의심치 않고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식구조하고 이해가 되죠. 둘째로는 사람들이 또 하나 깊이 빠져있는 오류, 착오는 다수의 편견이라는 다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숫자가 많은 것이 옳거니 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그것도 오류고 편견이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옳다. 다수가 옳다. 응? 그리고 요즘에 뭐 정치에서 많이 쓰던데 무슨 이성? 집단이성, 집단지성. 집단지성이란 숫자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결론은 지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집단지성. 민주주의도 그런 그 가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옳다. 한 명이라도 많으면 그쪽으로 몰빵시켜 주는 거예요. 응? 0.7%가 0.3%가 많아도 그냥 몰빵 3,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옳았습니까? 옳습니까? 항상 옳습니까? 아니죠. 다수의 편견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편견은 진리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보세요. 코페르니쿠스라고 1300년대 이태리의 과학자가 있어요. 천문학자가. 그 사람보다 100년 후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의 그 사상과 발견을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그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거죠. 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그 시대에는 지구가 굳게 서 있고 태양이 돈다. 모든 별들과 천체들이 돈다라고 철통같이 믿은 사람이 전 인구의 전부입니다. 극소수 요 선각자들 몇 명 빼놓고는 전 다수가 다 태양이 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동설, 땅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귀신 들렸다, 화형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요? 절대 다수가 천동설을 진리라고 믿을 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천만의 말씀, 완전 반대잖아요. 그와 같이 다수의 편견,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 안에 절대 다수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요 끝. 반쪽짜리 복음. 요단강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은 이 놀라운 능력과 비밀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정통이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나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다수의 편견하고 같은 건데 역사의 편견도 있어요. 오래된 것이 옳다. 그것도 편견이에요. 우리도 원조, 원조건 아니고 무슨 상관 있어. 원조 아닌데 더 맛있는 집 있어요. 원조 족발집보다 더 맛있는 데도 있다고. 신스, 1996년. 96년부터 지금 30년 가까이 그 식당 운영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요즘에 더 맛있는 레시피를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도 그런 거에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편견과 역사의 편견.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역사의 편견이거든요. 너 야곱 알지? 응? 우리 믿음의 선조. 그분이 우리한테 준 거야. 최고야. 이 물보다 더 오래된 우물은 없어.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땅의 물입니다. 땅의 물. 주님이 주신 물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문이 있고 그 문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길이 이어져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진리의 복음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피만의 반쪽짜리 복음이다. 분명히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의 문을 들어서서 멸망의 길로 일등주의에 사로잡혀서 힘써서 막 가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완성하신.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인간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자랑합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지옥입니다. 퐁퐁퐁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끝에서 떠밀려서. 자,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은 생명의 문에 은혜로 들어가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면서 생명,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은 큰 자부심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의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우린 비록 소수입니다마는 두려워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웅크리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나 하고 우리한테 애골복거리. 그럼 빨리 되돌아서 그 더러운 문을 나와서 이짝에 비록 계다리 장막까지 겉에서 보긴 그래도 그 생명의 물이 여기 있어. 물과 피의 복음으로 두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